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원수의 공격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고백하는데도 불안이 멈추지 않는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성실히 예배드리는데도 가정은 흔들리고 사업은 막히고 건강은 무너지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반부에서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이 당신의 영적 전쟁이 종결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계속 공격받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가?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인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닙니다. 오늘 그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자녀들은 방황했고 사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1년에 12번씩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불안, 공포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넘어 3일조를 드리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공격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믿었지만 자신이 이미 가진 권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도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기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왕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자신이 왕의 아들인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인데 자신이 부자인 줄 모르고 구걸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권세를 가진 군대의 장군인데 자신을 무력한 평민으로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당신이 이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잊으면 권세도 함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데도 불안이 멈추지 않는지, 왜 기도하는데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예배드리는데
가정은 흔들리고 사업은 막히고 건강은 무너지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영상 중반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계속 공격받는 사람들, 사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닙니다. 오늘 그 생각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정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자녀는 방황했고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금식 기도를 1년에 12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넘어 3일조를 드리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믿었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를 몰랐습니다. 검을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도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쓰는 가장 오래된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잊게 만드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왕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자신이 왕의 아들인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백만장자인데 자신이 부자인 줄 모르고 구걸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잊으면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잊은 채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검을 들고 있으면서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받았다. 이제 사용하라. 사실 원수는 여러분보다 이 진리를 더 잘 압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조차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침묵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권세를 깨닫게 하소서. 이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영적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댓글을 달 때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지는 선포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침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지금 댓글을 다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권세를 깨닫게 하소서. 첫 번째 무기,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를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 권세를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은사를 주세요.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 계좌에 10억이 있는데 매일 하나님께 주님,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첫째, 인정하십시오. 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선포하십시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셋째, 행동하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한 번 더 크게.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원수는 나를 해칠 수 없다. 결단코 없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원수는 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무기,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하리라. 이 말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 둘째가 대적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복종 없는 대적은 소리만 큽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목소리도 컸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술집에 갔습니다. 수요일에 기도하고 목요일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찬양하고 토요일에 음란물을 받습니다. 일요일에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기와 부정직한 거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종 없는 대적입니다. 원수는 웃습니다. 내가 나를 대적할 자격이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악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알고 바울은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모두 제압해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리라. 단순히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칩니다. 달아납니다. 패주합니다. 그렇다면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둘째, 복종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셋째, 복종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대적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동안 복종 없이 대적만 했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항복이 곧 승리입니다. 세 번째 무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침입당한 것입니다. 원수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줬습니까?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원수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느낀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패턴이 보이십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두려움의 근원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원수의 공격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셋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두려움이 말하는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지금 따라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다. 나는 능력 받은 자다. 나는 불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사랑의 자녀다. 나는 공포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선언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당신이 계속 선포하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 대한 영적 선전포고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할 때 두려움은 무너집니다. 지금 댓글을 다십시오. 네 번째 무기, 이사야 54장 17절. 물은 너를 치려고 만든 연장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무릇 일어나 너를 치려는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연장. 둘째,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믿으면 공격이 없을 거야. 아닙니다. 믿어도 공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어도 비는 옵니다. 하지만 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공격은 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벌어진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 공격은 왔지만 결국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격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상속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라면 이것은 법적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따라하십시오. 나를 치려고 만든 모든 연장은 형통하지 못한다. 나를 치려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얻은 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5번째 무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이기는 3가지 무기를 말합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고백과 선포.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셋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완전한 헌신과 희생.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2번째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침묵은 원수의 승리입니다. 말함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기록된 그 비극적인 장면,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침묵할 때는 패배했습니다. 선포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22편 3절. 그러나 주께서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소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의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의 선포를 두려워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의 증언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자. 그래서 원수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을 깨십시오. 지금 댓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하나만 적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 댓글을 달 때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증언이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자로는 죽었어. 다 끝났어.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그런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라자로야, 나오라. 이것은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라자로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관계, 죽은 것 같은 꿈, 죽은 것 같은 사업, 죽은 것 같은 건강, 죽은 것 같은 재정.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포기해. 심지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라자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건강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나의 가정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나의 사업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의 재정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나의 꿈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라. 나의 관계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오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여기까지 우리는 5가지 무기를 배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선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야고보서 4장 7절. 복종 후에 대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는 도망갑니다. 셋째,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이사야 54장 17절. 공격은 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상속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증언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침묵은 패배입니다. 선포는 승리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병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부터 이 무기들을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불안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치려고 만든 이 연장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주님, 제 교만을 낮추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분쟁의 영이여,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두려움과 걱정이 밤에 찾아올 때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에 잠들기 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잊은 채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전포고입니다. 주님, 오늘 제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권세를, 제가 가진 무기를, 제가 누구인지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제 운명이 아닙니다. 패배는 제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입니다. 저는 성령의 전입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는 권세받은 자입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겠다. 나를 치려고 만든 모든 연장은 형통하지 못한다. 나를 치려는 모든 혀는 내가 정죄한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한다.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큰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패배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구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영적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받은 권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검은 이미 손에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공격받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멘.